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비가 오고 날씨가 흐리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또 저희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능력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는 발걸음 있으면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게 원래 이게 성경 공부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열정 갖고 시작을 하는데 작심삼일이라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점점 이제 뭐 끝날 시간이 이제 이 성경 탐구 이게 이제 오늘 하고 다음에 선교 시대 그다음에 이제 서신서 이렇게 오늘까지 세 번만 하면 이 교재는 이제 끝이 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끝부분 돼서 그런 건지 또 날씨 때문인지 아무튼 아니 젊은이들은 다 열정파들인데요. 네, 학교가 일 있어서 오늘 그렇고 네. 이제 선생님들은 자기랑 허리가 불편하신지 못 오시는 비가 오면. 그쵸. 비가 오면은 또 이제 허리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자, 오늘은 이제 교회 시대인데 우리 한번 예수님의 신약 시대를 이제 좀 몇 가지 시대로 구약은 10가지 시대로 나눴어요. 구약은 기억이 나시는지 창조, 그다음에 창조 시대, 그다음에 족장 시대.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네 명의 족장.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갔으니까 세 번째는 출애굽과 광야 시대. 그다음에 이제 정복을 해야지 되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니까 정복 시대. 자기의 소견대로 이제 각자 이제 땅에 살다 보니까 사사 시대. 그래서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그래서 왕국 시대. 그런데 그 왕이 타락해서 이제 분열했다고 분열 왕국. 그랬다가 나라가 멸망해서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포로 시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포로 귀한 시대. 그다음에 구약과 신약에 아무 말씀이 없었던 침묵 시대 해가지고 10가지 시대로 구약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넘어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예수님의 무슨 시대냐? 예, 예수 그리스도 시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시대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시대를 세 개로 나눴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어린 시절 해가지고 예수님이 화면에 보시면 나옵니다. 동정녀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대한 족보를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 시에 일어난 일들, 헤롯 대왕이 뭐 아이를 죽여라, 뭐 동방박사가 찾아온 일, 또 호적 정리하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탄생한 다음에 안나와 또 저게 누구야? 선지자와 제사장 이렇게 통해서 아이를 이제 만나게 되고 아이에게 축복 기도해 주고 찬양해 주는 일이 있었었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니까 첫 번째 유월절 지키러 성전에 올라갔던 일, 그래서 거기서 길 잃어버렸던 일, 그래서 이제 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대화했던 일,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 예수님이 이제 사생활에 대해서는 이제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생에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에 대해서 나눌 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사역이 시작되시죠. 세례 받으신 후에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3가지 시험을 당하신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사역은 병든 자 고쳐주시고 예수님의 사역 3가지죠.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고 요 3가지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제 제자들을 삼으시고 제자들을 훈련하시는 그래서 초기 사역, 후기 사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그래서 이제 온갖 재판과 고난을 당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무덤 속에 갇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신 거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을 이제 교회에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림을 보여줬는데 남은 사역을 부탁하마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교회, 그러니까 제자들, 교회라는 것이 용어가 그 건물로서만의 교회도 교회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 이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이 모임이 우리가 지금 건물, 교회라는 건물 안에 모여 있으니까 교회가 아니라 이 모임이 예를 들어서 어떤 가정에서 모였다. 지금 우리 구역 예배 드리잖아요. 가정에서. 그러면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시대 교재 114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뭐 조금 우울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한 교회의 이제 문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뭐 목사님과 사찰 집사님 가정 간에 이제 뭐 아이들이 싸움이 이제 어른 싸움이 되었다. 이제 뭐 그런 내용인데 교회가 그러면서 이제 115쪽에 넘어가면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그렇다. 그래도 교회는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사역을 어디에게 맡겨주셨냐?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교회들이 왜 실패하고 교회들이 문 닫고 교회들이 무너지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세운 교회지만 거기에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어떤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논리로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 사역을 교회에다가 맡겨주신 거죠. 그림처럼. 그래서 매우 연약해 보이고 교회는 인간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에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실망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은혜가 되지도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되는 거죠. 만약에 교회를 떠난다면 그거는 노아의 방주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구원의 방주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 뭐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지켜주시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처음에 그 성경을 한눈으로 보는 교회 이렇게 한눈으로 보는 성경 보면 하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 온 인류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라는 야곱이 이스라엘 족속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족속이 또 어떻게 해요? 타락하는 바람에 나라가 두 개로 분열되었을 때 남유다를 선택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남유다도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남은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죠. 이제 성경의 이제 중심이 이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사역이 다시 회복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회복돼요? 12제자. 그 다음에 뭐예요? 초대교회.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게 열방의 교회, 그 다음에 온 인류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하나님은 좋은데 신앙생활하는 건 좋은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싫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교회를 나가야만이 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그것이 이제 구원의 길인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지 내가 굳이 교회를 다녀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교육을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 간에 연합하게 하시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거기서 또 부딪히는 가운데에서도 거기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거든요. 일본에 우찌무라 신학자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 우찌무라 간조 유명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인생은 하루다라고 하면서 성경에 나온 말씀대로 산다. 그래서 일본의 그 신학자의 영향으로 인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일본에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일본에는 또 우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서주의라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된다. 교회는 싫다라고 하는데 왜? 교회는 자꾸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래서 무교회주의로 나아가는데 교회는 구원받는 죄인들의 공동체예요. 우린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구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구원에 대한 초점이나 구원에 대한 그 강조점이 커지면 은혜가 커지는데 우리는 다 죄인이잖아요. 이 죄인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양면성을 갖고 있는데 그 양면성을 이해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가 있지만 또 우리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다 환자복 입잖아요. 근데 저 사람 머리도 안 감았네. 세수도 안 했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환자들 가운데 6인실 병실에 쓰는데 저 사람은 머리도 안 감았네. 저 사람은 옷이 왜 저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또 어떤 사람은 뭐 립스틱 바르고 세수하고 머리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환자니까 저 사람 씻지 않았다. 뭐 옷차림이 왜 저러느냐. 뭐 옷에 막 뭐 묻었어도 뭐 그거 안 갈아입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병원에 입원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추하게 입고 다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환자가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은데 쫙 빼입고 병원에 입원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병원은 모든 사람들이 환자들이 거기에 입원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환자가 거기에서 며칠씩 머리도 못 감고 씻지도 못해서 그 병원에서 나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병원에 있어야만이 치료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는 거고 성장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누구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욕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다 죄인들이 들어와서 죄를 씻고 나가는 곳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구원받은 죄인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잘났느니 네가 잘났느니 그럴 필요도 없고 네가 더 못났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지적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 공동체가 좀 미흡한 점이 있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어야지 되고 또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에 맞춰 나아가야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그 명칭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믿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몸이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아가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거리를 한번 같이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래서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시대, 오늘은 이제 교회 시대인데 오늘 네 가지 주제로 좀 살펴보려고 해요. 교회의 탄생, 교회의 성장, 교회의 확장인데 그 사이에 박해가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시대의 탄생과 성장과 확장, 그리고 그 가운데 박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탄생하고 성장하고 확장하는데 왜 그러느냐? 이제 성장하는데 확장하려고 하는 가운데 이제 박해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왜 그러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니까 퍼져 나가야지 되잖아요. 근데 퍼져 나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셨기 때문에 여기가 조사오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좀 이따가 또 살펴볼 텐데 먼저 교회의 탄생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됨. 예, 성령 강림의 첫 번째 열매가 바로 교회의 탄생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았죠. 각 사람 위에 불이 임했다. 그래서 그림 보면 이제 머리 위에 이제 불이 임한 것처럼 그게 이제 교회의 시작이에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은 구약의 어떤 사건의 회복의 모습을 이렇게 또 그림자의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구약에 어떤 사건이냐면 홍수 사건 아세요? 아니 바벨탑 사건 아시죠?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언어가 혼잡해져서 다 흩어졌죠.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했더니 각 지방의 사람들이 한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 언어가 하나로 통일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게 되었는데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실현되는지 보면 교회의 세 가지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였느냐? 거기 보니까 성령 공동체였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 다음에 능력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증인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특히 영적인 체험도 많았지만 동시에 인간 사이의 모든 이기심과 제약이 사라져버린 나눔과 사귐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서로 자기의 물건을 통용하면서 가난한 자들 막 도와주고 막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 교회에 모든 인간 사이에 있는 이기심과 죄악이 사라져버린.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이 정말 하나님이 세운.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노래 부르는 거 있잖아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이런 그런 것처럼 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정말로 서로 부족함이 왜 없었겠어요? 가난한 자들이 있으니까 구제 사역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필요를 채워주고 은혜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사회제도가 바뀔 정도로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42절부터 47절까지 찾으셨죠? 이제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이렇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조용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갈망하시고 하시니라. 아멘. 이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4장 32절부터 35절까지 또 볼게요. 4장 32절부터 35절 또 교독하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나라에 대해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니라.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서로 물건을 통용했던 이런 것들이 집을 팔고 뭐가 해서 가난한 자들을 도와줄 정도로 사회제도가 바뀔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능력 있는 공동체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성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놀라운 성장 속에 각지에서 몰려들다. 네. 이제 오순절 초대교회 오순절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을 때 성령님이 임하고 언어가 통일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서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흩어졌던 유대 민족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을 듣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의 6월절 절기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복음을 이제 전하는데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데 한 번에 설교할 때마다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교회가 점점 성장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교회가 놀라운 성장할 때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거죠. 이게 대단한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죽었다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 죽었다 살아나는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가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이적이 일어났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데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놀라운 일들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삶이 변화가 되는 거죠.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본토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흩어졌던 헬라 각지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제 주께 돌아오게 되고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많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형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위기를 넘긴 교회는 놀랍게 성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인데요. 사도행전 4장 우리 아까 찾아봤죠. 4장 35절까지 읽었죠.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러니까 바나바 이제 요셉이라는 사람이죠. 원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물건을 서로 통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어서 구제 사역을 하는데 헌신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이 야, 이 사람 바나바 위로의 사람이구나,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호칭을 그러니까 애칭을 불려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거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5장에 보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아내도 알더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런 주목받고 싶은 그런 것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이게 군중 심리라는 것 때문인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재산을 다 팔았는데 팔고 나서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얼마를 감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거는 그 얼마를 감추었다, 얼마를 일부를 떼어냈다. 이게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자신의 전 재산을 팔아서 다 드릴 수도 있고 일부를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을 속였다라는 거죠. 얼마를 감췄는데 베드로가 이제 뭐 속셈이 다 드러난 거겠죠. 성령의 역사니까. 베드로가 이제 이야기하잖아요.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게 제가 볼 때는 일부를 감춘 것, 이제 그 사이에 이제 뭐, 근데 뭐, 아니다, 뭐 다 이야기하는 그 속이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좀 주목받고 싶은 그 속셈이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그것이 들통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거짓말 한 것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고 또 그 아내도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라는 이 말이 표현이 감췄다라는 표현이 이제 의도가 안 좋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를 드릴 수 있는 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제일 이제 시험 당하는 게 이제 물질에 대한 거예요. 헌금에 대한 거. 그러니까 옛날 이제 부흥 강사님들은 자꾸만 저도 이제 교육자로서 이야기하지만 뭐 집회 때 하면서 장로님 얼마 할 거예요? 작정하라고 이제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막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서로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은 돈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변질이 되다 보니까 자꾸 돈을 많이 하면 헌금을 많이 받는 거고. 옛날에 그 초대교회가 아니라 그 카톨릭이 타락하게 된 게 그거잖아요. 돈을 이게 헌금을 많이 받아야지 되는데 받을 그 구색이 없으니까 면죄부로 믿지 않고 죽었는데 헌금 많이 내면 그 사람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헌금 많이 내면 된다. 그런 식으로 해서 교회가 타락하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이제 개신교가 나오게 됐지만 아무튼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 그 목회자들이 말할 때 그 말의 표현이 참 이제 조심해야 할 부분도 있고 우리 그 목회자 입장에서는 정말 조심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할 말을 안 해서도 안 되는 거고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목회자가 그 말을 할 때에 그것이 그냥 저게 시험거리로 받아들이는 목사님 돈 얘기네 그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그렇게 좀 목회자도 성도도 시각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가 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문을 열고 좀 개선해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회자도 하면은 돈 얘기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라. 그런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즐겨받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아무리 그렇게 낸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거는 그 마음이거든요. 그 중심이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한번 설교할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한 적도 있었는데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달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이삭을 진짜 죽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그 마음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설교 듣다가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장경동 목사님이 이제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그때 방송에서 제가 들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그 장경동 목사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 드리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막 머뭇머뭇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장경동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이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권사님한테 권사님 저 5만 원만 빌려주세요 하면 권사님이 5만 원 빌려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권사님 저 1억만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권사님 저 1억 못 빌려줘요. 왜냐면 그런 신용의 관계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요구하는 그 수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라고 할 정도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저한테 보다를 달라라고 하면은 달라고 하지도 않으실 거예요, 막. 왜냐면 저의 그거를 알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마음으로 정성껏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헌금 낼 때 보면은 새 돈 그리고 구겨졌더라도 막 다리미로 다리거나 뭐 이렇게 하고 또 지폐도 막 맞춰서 드리잖아요. 이렇게 삐뚤어대고 뒤집어지고 이거 안 하고 다 맞춰서 딱 넣어서 드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중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용어도 우리가 용어 11조를 어떻게 한다? 뗀다라고 표현하는데 떼는 게 아니에요. 떼는 거는 내 거에서 일부를 떼가지고 주는 건 아니라 11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어떻게 해요? 구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11조는 하나님이 언제 받으시느냐? 내가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드릴 때 그때 받으시는 게 아니라 내 수입에서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것이지 하고 딱 구별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벌써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물질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오늘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도 나도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거기에 이제 잘못된 뭐라고 해야 돼? 불순한 그러한 마음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부터 아예 싹을 잘라버린 거죠. 만약에 거기서 그냥 얼렁뚱땅 이렇게 좀 쉽게 유연하게 그냥 넘어갔으면 초대교회에 어떤 불순한 요소들이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그러잖아요. 또 목사님들이 처음에 주신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은 내 생각,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머리가 자꾸 잔머리가 굴러가고 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 이거 아나니아 삽비라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싹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위기로 넘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타락할 수 있는 그 위기를 교회가 지혜롭게 잘 넘긴 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보면 11절에 한번 보면은요.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두려워한다는 게 이게 무서워한다라는 이 표현이 아니라 경외한다, 이제 경각심을 갖는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거룩과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처음 역사에 순결, 거룩을 요구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 삽비라의 사건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 이건 저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너무 감사로운 시간이어서 진짜 대놓고 얼마 헌금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딱딱딱 집어내면 헌금 얼마 하라고 1,000만 원 하라고. 네. 아이고 나도 그랬어. 그 옆에
아무리 신앙이 아까 뭐 목사님께서는 이제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하시지만은 저희가 여기서 지금 저희가 들어서 만약에 그거를 이해하고 뭐 받아들이고 넘길 수 있어요. 아니 근데 좀 못할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근데 그 당시에 계셨던 어떤 장로님께서 이런 식으로 나가셨어요. 네. 너무 그렇게 하니까 예배 시험도. 시간마다 네. 예배 시간마다 하니까 그냥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흥회를 하니까는 진짜 훅 줄어든 거예요. 네. 예배드리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되게 많이 충격이었어요. 저도 솔직히 예배를 부흥회를 드리러 가야 돼? 마야 돼? 그 다음 부흥회에도. 근데 어쩔 수 없이 순서가 있어서 참여는 하긴 했지만 하면서 또 다른 그 당시에 또 주셨던 은혜가 또 다른 네, 있죠. 저는 그때 당시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 저런 목사님들이 계실 텐데 저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저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도대체 알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은 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까요? 거기에 있는 많은 성도들의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믿음이 차고도 차서 내가 하나님 믿기 초대교회처럼 내가 다 옮겨집니다 하고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다시 좀 일어서길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 바랍니다. 네. 잃어버렸던 그 마음을 다시 식사를 찾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부흥에 참석하시는 간절하게 참석하시는 마음이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1,000만 원 하라고 2,000만 원 하라고 이게 무슨 액수가 장난도 아니고 네. 근데 저는 그게 우리 교단 목사님이시라는 것도 저는 솔직히 창피하기도 하고 이게 왜 그러실까요? 새선편하고 나서 교회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요. 근데 알긴 아는데 이게 교회 이제 그 뭐죠? 그 이제 건축하고 난 다음에 그렇죠. 이제 그 다음이긴 한데 근데 이미 성도들은 건축하기 전부터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 헌금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맨 처음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대부분의 많은 것을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모아두는 게 없기 때문에 드려지는 액수가 적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이 편치가 않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솔직히 교회에 빚이 있는데 어느 정도가 마음 편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어요. 아직도 이 성전이 오지 은혜인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다니는 저 같은 사람도 있는데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솔직히 또 오실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고 저런 분들이 또 어디 가셨는지 또 그런 분들이 그렇죠. 있다라는 생각에 또 다른 믿음이 약한 자들은 또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저는 그분들의 마음이 궁금해요. 왜 그러실까요? 이게 근데요, 권사님, 이게 제가 목회자로서의 변명이 아니라 성도들의 입장, 그가 참 저도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목회자가 정말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다르고 어다른 거라고 했잖아요. 아까 11조 뗀다, 11조 구별한다, 이 말 차이가 엄청난 차이예요. 그게 그건데 11조를 이렇게 해놓는 거는 맞는데 떼놓는 거하고 구별하는 거하고는 이게 천지 차이거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구나. 내가 11조를 떼는 게 아니라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되겠구나. 그런 마음하고 11조 뭐 생활비 다 내고 은행비 뭐 이렇게 하고 요거 그래도 내야지 하고서 떼는 거하고 이게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제 목회자 이제 부흥 강사가 이제 지금 요즘에는 부흥회를 안 하잖아요. 이제 초창기 때 이제 부흥회 하는데 이제 특별히 이제 교회 건축, 그러니까 이제 교회 헌금하고 관련되다 보니까 이제 부흥 강사로서는 내가 여기에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런 게 너무 이제 인간적인 생각,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고 가는데 교회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지 된다라는 거죠. 교회에 뭔가 내가 유익을 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려면 뭐예요? 눈에 드러나는 게 성도들이 막 부흥회하고 난 다음에 네, 제가 여기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네, 제가 교회를 뭐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강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본인도 이제 방송으로 나가는 건데 사례비를 챙겨 받으려면 교회 그거니까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그 복음성가 가수 누구더라?
전용대. 그 복음성가 가수가 정말 진짜 옛날에 모든 교회 다 다니면서 진짜 잘 나갔었어요. 그런데 제가 군부대에 있을 때 이렇게 딱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거 보니까 너무 교만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다시 이제 자기가 찬양할 때, 왜냐면 자기가 찬양하면 주목받잖아요. 그리고 복음성가 가수가 그때 잘 나가던 가수가 한번 집회 가면은 몇백원 받으니까 그러니까 잘 나가죠. 차도 바뀌고 뭐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청년 때 부흥에 대해서 이렇게 안 좋은 그 이미지가 되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친구 한 명을 만나고 난 다음에 조금 생각이 달라진 건 뭐냐면 부흥 강사님들 이렇게 딱 접대해 보면 이제 저는 신학생이고 뭐 하다 보니까 목사님 뭐 이렇게 가방 뭐 들어준다든가 목사님 안내하다 보면은 차를 보잖아요. 그럼 고급 승용차잖아요. 다 그런 차들. 근데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부흥 강사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흥 강사님이 왜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는 줄 아냐고. 그래서 아니 집회 다니면서 헌금 많이 받으니까 그냥 그런 거지.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부흥 강사님이 여기저기 집회를 다니다 보니까 쉴 틈이 없다라는 거예요. 쉬지를 못한다는. 근데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는 차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그냥 일반 승용차다 보면 승차감이나 그런 것들이 떨어지더라는 거죠. 쉼을 제대로 못 갖추기 때다 보니까 차가 그렇게 해서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게 어떻게 보면 변명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부터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처럼 정말로 목회자도 성도들의 입장에 대해서 그걸 알아야지 돼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그거를 경험을 해본 거예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알바하면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알바해보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그것도 아침 새벽부터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성가대하고 봉사하고 교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알바를 해놓고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그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너무나 고역인 거예요. 집에서 자고 싶은 거예요.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성도들 그걸 보면서 야, 그 전에는 제가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아니 주일날 왜 주일 성수를 안 하지? 왜 주일날 집에서 자지? 왜 어디를 놀러 가지? 막 이런 쉼이 그 주일밖에 그 성도들의 그 입장을 이해하지 못했다가 제가 그거 경험하고 난 다음에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의 그런 것들이 옛날에는 교회에 뭔가 내가 왔다가 가면은 교회에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영향력이 있어야지 된다. 그런 거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담임 목사님이 부흥 강사들한테 요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것들을. 일단 딱 집어주죠. 누구. 뭐 자리에 앞자리에 딱 앉는 사람들이 뻔하잖아요. 장로님들이나 그런 것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오늘날도 그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교회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다면서요. 어떤 성도가 목사님 저는 이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저는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저는 다른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네 권사님 그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저도 그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왜냐?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예, 다 그 문제가 있는데 그거를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걸릴 것은 걸러야지 돼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만약에 부흥 강사님이 1,000만 원 네라고 했을 때 그게 부담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가 해야지 될까 말아야지 될까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에 목사님의 그 말씀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러니까 성도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지 목사님의 말로 받아들이면 시험거리가 돼요. 정 네. 목사님 저를 찍어서 돈 얼마
내라고 했어요. 네. 2달 안에 그 돈 들어올 거다. 예. 근데 거짓말같이 정말 그 돈이 2달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돈으로 정말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이 어떤 이렇게 방법을 통해서도 역사는 하는데 그게 어떤 시각으로 볼 때는 시험거리가 되고 어떻게 보면은 은혜가 되는 거예요. 똑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오늘 목사님 설교 별로야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라고 해요. 제가 설교를 막 했는데 어느 날 성도님이 보대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어디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셨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나가는 말 한마디에 은혜가 딱 꽂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목사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시험돼요. 사람의 말로 들리는 거거든. 그리고 그 목사님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들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과목 가운데 얘는 수학을 못하는데 얘는 영어를 되게 잘해요. 보면은 그 영어 선생님은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하는 과목은 그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선생님의 과목은 그 선생님한테 이쁨 받고 싶어서 그 선생님이 말하는 거는 다 들려요. 그 선생님이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예 하고 하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과목 선생님이 공부해라 똑같은 말인데 그 선생님 말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질 건 새겨지고 또 우리가 흘려버릴 거는 흘려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 단어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그거 갖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은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망각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야지 목회자가 또 똑같은 본문 갖고 또 설교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교회라는 게 정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병원에 어떤 사람 머리도 안 감고 환자복 입고 뭐 지저분한 다 병자예요. 환자예요. 그런데 그 병원에 있어야 검사도 하고 치료도 받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파를 봤는데 환자예요. 이게 막 온몸에 두드러기 나 있는 그림이에요. 환자인데 그 우리 병실에 보면 이렇게 천막 있잖아요. 이렇게 천 있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주님 하고선 그러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내보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바로 뒤에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놔야 치료될 건 치료되고 상처가 드러내야 째야지 되잖아요. 째야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한다라고 해요. 검의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검이에요. 검의 역할이 뭐가 있겠어요? 자르죠. 자른다는 거예요. 자른다는 건 뭐예요?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내가 드러나요. 내가 그 말씀 앞에 내 죄가 뭔지 내가 뭔지 그게 다 드러나요. 그런 역할을 해요. 드러나요. 그 다음에 칼의 역할은 또 뭐예요? 사과를 깎다가 보니까 여기 벌레 먹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도려내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 가운데 불필요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도려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 도려내야죠. 그래야지 수술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 상처가 아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금요기도회 때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 들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면 시험에 들어요. 그런데 시험에 들면 그것이 뭐가 돼요? 어디 우리 이렇게 다치면 여기에 뭐가 남아요? 상처가 남잖아요. 그런데 그 상처를 우리는 나중에 보면은 얼굴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는 이 얼굴에 만약에 상처가 났어요. 그 상처가 난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성형을 하죠. 왜요? 그 상처를 그대로 나면은 그게 뭐가 돼요? 흉터가 되잖아요. 흉터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려고 수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 목요기도회 때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는 우리가 흉터로 남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돼야지 돼요. 그런데 그것이 남아 있잖아요. 그거는 뭐냐? 흉터가 아니라 흔적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치유된 증거, 흔적. 예수님 십자가 못 붙자고 옆구리 칼자국 다 만져보라고 한 것처럼 그거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 뭐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뭐 여기 뭐 내가 군대 생활해서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 뭐라고 해요? 영광의 상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흔적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으로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서 서로 협력하고 이렇게 해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싸매지어서 그것이 흔적으로 남아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어. 내가 배고픔이 있었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물질을 공급해 주셨어. 그것이 그때 당시에는 그게 상처였지만 그것이 나중에 돼서는 흔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증하는 그 증거가 되는 건데 그게 치유가 되지 않으면 내 속에 꿍 하고 있으면 흉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곱씹어서 그때 그래서 그래서 자책하고 계속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흉터가 아니라 흔적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하나님께서 교회의 문제는 많아요. 그런데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처음에 이제 위기를 넘기는 것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에 이제 박해가 오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으로서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예. 교회가 성장하면서 내부적인 갈등이 온 거예요. 아까 사도행전 4장, 2장 막 보니까 성령 받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는데 헬라파 유대인과 본토 유대인 간의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그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 6.25 전쟁이 일어날 때 여기에 남아 있었던 우리 믿는 사람들과 또 그 핍박을 해서 이민 갔던 사람들 있죠.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이민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이게 이제 생활 수준이 어떻게 틀리느냐? 본토 유대인은 남아 있는 사람이고 헬라파 유대인은 이제 흩어졌던 사람인데 교육 수준이 어떻게 해요? 본토에 있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은 교육 수준이 높죠. 이민 갔다 온 사람들은 거기에 생활이 그런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차이가 있는 거고 본토 유대인은 가난해요. 그죠? 근데 헬라파 유대인은 부유해요. 거기 가서 장사하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6.25 때 이민 갔던 사람, 여기에 남아있던 사람. 그 다음에 본토 유대인은 아람어를 사용해요. 여기 유대인들 그제 아람어.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그 헬라 문화, 그 헬라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본토 유대인은 영적 정통성이 있죠. 여기 본토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헬라파 유대 사람들은 정통성이 약하죠. 흩어졌던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갈등이 있는데 이게 내부적인 갈등이에요. 교육 수준도 있고 부유함도 차이가 있고 사용하는 언어도 틀리고 그런 거잖아요. 헬라파 유대인들 딱 왔는데 유식한 척하면서 영어 한마디 막 쓰고 이런 것처럼 그러고 그런데 이제 정통성이 약하죠. 그러니까 본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교육 수준도 낮고 가난하고 영어도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여기 지켰던 사람이야 라는 또 이제 그런 자부심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게 내부적인 갈등이 있었는데 이게 외부적인 이제 본격적인 갈등으로 표면화된 게 뭐냐면요. 치사하게 먹는 문제예요. 뭐냐? 구제 문제예요. 구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고 했잖아요. 아까 재산을 다 팔아서. 그런데 이 과부들의 구제 문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본토 유대인들의 사도들이 이제 여기 보시면 사도들이 떠나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거기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헌금은 누가 많이 냈겠어요? 헬라파 유대인이죠.
그런데 구제는 누구를 더 많이 했겠어요? 본토 유대인이죠. 왜냐? 가난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자, 6장으로 넘어가 보면 6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무슨 말인지 알겠죠? 히브리파 사람들 본토 유대인들에게 구제를 하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도 있을 텐데 아무리 뭐 나갔다 왔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구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도들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운 게 누구예요? 7 집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빌리, 브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네나, 니골라 이 7사람을 세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그것을 맡겨준 거죠. 그런데 진짜 원인은 그 구제 문제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 남은 사역을 잘 부탁하마 하고서 교회에다가 위임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궁극적인 거는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명령을 따르지 않고 그냥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 집사를 뽑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그치지 않았어요. 교회에 어려움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이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핍박을 이제 크게 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행전 8장 1절을 한번 볼게요. 8장 1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도행전 아까 1장 8절.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거하라. 거꾸로 8장 1절. 보니까 박해가 있어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박해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흩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교회에 또 어떤 부분이 잘못되냐면 교회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끼리끼리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게 좋아요. 우리가 같이 은혜 받고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같은 공동체. 그러니까 뭔가가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뭐냐면 다른데 낚시 동아리, 무슨 골프, 무슨 취미 동아리들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 취미 생활로 인해서 거기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나와버려요. 그런데 교회는 어떤 취미나 이런 것들로 모인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라는 그걸로 인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거기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도 거기서 또 조화롭게 그것을 잘 진행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 끼리끼리만 돼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좀 흩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교회 오면 정말로 좀 우리가 좀 흩어져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지 좀 돌아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이제 전파되게 되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라는 거예요. 미사일 발사대. 우리는 다 미사일이에요. 나가가지고 교회에서 발사돼가지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거기서 터져야지 된대요.
그런데 요즘에는 자폭하고 있대요. 교회 안에서만 팡팡팡팡 터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교회 안에서만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미사일 발사대인데 나가서 터져야지 되는데 자폭하고 있대요. 다들.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우리는 흩어져야지 되는 거거든. 여기가 좋어. 여기도 좋아요. 정말로 은혜 받고 그 예루살렘 거기에 교회에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하는 게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흩어지는 거거든. 복음이 전해져야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스데반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충만함 받았잖아요. 근데 사도들은 어떻게 보면 방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스데반이 할 때 사도들은 방관. 베드로가 했으면 회개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보실래요? 네. 사도행전 7장 54절이에요. 사도행전 우리가 찾기 쉽게 8장 봤었으니까 7장 54절 찾았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지금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에 찔려서 이를 갈아서 그를 돌로 쳐요. 근데 사도행전 2장 한번 가보실래요? 사도행전 2장 37절 찾으셨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죠? 근데 뭐래요?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희 회개해라. 그러면 성령 받으라. 그러니까 똑같은 메시지인데 사람들이 반응이 이를 갈고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왜 그러느냐? 거기에는 또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가 했는데 회개하고 스데반이 했는데 돌로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유대인인데 어떤 파? 헬라파 유대인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물 먹고 들어온 사람이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혀꼬부라지는 소리로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하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본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꽂고 치사한 거죠. 왜냐면은 우리는 정통성이 있고 너희들은 정통성이 없는데 그 사람이 하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스데반이 죽는데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유대인의 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고 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 이단인 거예요. 근데 이단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다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니까 그런 이제 유대인들이 핍박이 이제 더 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헬라 유대인에게만 이제 핍박이 이제 임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핍박의 대상이 어떻게 보면 사도들이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들이어야 하는데 사도들은 그대로 남고 핍박은 이제 유대인들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게 되면서 안디옥 교회 또 뭐 무슨 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얻게 된 거죠. 아까 이제 뭐 이거 사도행전 1장 8절 이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교회의 확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 가며 땅끝을 준비하다. 예. 1차 핍박으로 인한 결과는 뭐예요? 교회가 확장하게 된 거예요. 그 결과는 5가지예요. 첫 번째 뭐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교재에 나와 있네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온 유대를 전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회심과 소명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베드로와 고넬료와의 만남, 이방인에게도 이제 성령이, 베드로가
그 환상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음식이 내려오길래 먹어라 했는데 난 못 먹습니다 했는데 그 환상에 만나고 난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제 해서 그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가 설립이 되는. 그래서 교회가 점점 이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선교 시대로 이제 복음이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바톤이 이제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처음에 예수님이 교회에 바톤을 위임을 하시잖아요. 그 교회가 이제 교회의 첫 번째 베드로에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은 이제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는데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더니 뭐 누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하면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해서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라고 해가지고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됐던 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인 사역으로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점점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제 열방의 교회로 이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교 시대. 오늘날 우리까지 복음이 전해 오게 된 것이. 그래서 거기 보면 뭐 정말 우리의 구호가 맞습니다. 순교와 핍박이라는 고통이 있더니 결과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시대, 교회 시대인데요.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베드로. 예, 사도 베드로. 그 다음에 초대교회니까 장소는 예루살렘. 교회가 뭘로 시작되죠?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는 주님의 무엇을 감당하도록 남은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탁받은 곳이다. 교회가 주님의 사역을 위탁받은 곳이라는 거죠. 자, 서로 관계 있는 것끼리 연결해 봅시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장해 가며 땅끝을 준비하다. 답은 다 나와 있는데요. 확장이에요. 그 다음에 헬라파 유대인에 대한 핍박으로 흩어지라는 명령이었다. 네, 박해. 놀라운 성장 속에 각 지에서 몰려들다. 네,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교회의 탄생. 이제 지도를 보면 그냥 이제 예루살렘은 이제 거기 뭐 표시가 안 돼 있죠. 예루살렘은 어디일 것 같아요? 그 그림에서. 그 갈릴리 어딘지 아시죠? 요단강 아시고 사이에 있죠? 그 바로 옆에 점 2개 있죠? 위에가 예루살렘이에요? 밑에가 예루살렘이에요? 예, 아래가 예루살렘이고 그 위에는 사마리아죠. 그죠?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유다의 예루살렘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밑에 중간에 점 있죠? 사마리아 그 위에 점이 거기가 어디냐면 다메섹. 다메섹은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만난 장소죠. 다메섹. 그 다음에 요빠는 항구도시니까 맨 밑에 저기 예루살렘 그 옆에 지중해 밑에 붙어져 있는 거죠. 요빠라고 해서 욕과 관계 있는 도시는 아닙니다. 예, 거기 써 있죠. 그 다음에 맨 위에 안디옥 교회. 이제 복음이 이제 전파돼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파를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거든요. 그때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나갔다 들어오고 나갔다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그 안디옥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생각할 분은 안 계시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러는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장소가 두 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는 수리아 안디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은 저 위쪽에 또 이제 나중에 큰 지도를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네. 궁금한 거나 뭐 또 질문사항. 여기서는 네. 그 서로의 물건을 통용하는 초대교회 모습이 그랬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지금 볼때 천주교에서는 그왜 함께 공동체 그 공동의 그 재정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 교회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기독교처럼 우리들처럼 성도들이 헌금을 하여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중앙에서 나와서 그 이제 성당을 세우게 되잖아요. 중앙체계죠. 네. 네. 왜 그때 교회를 지어요?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 저는 그게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교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뭐 우리가 인간이 사는 교회다 보니까 인간이 사는 세계다 보니까 그래서 카톨릭을 그런 체계가 중앙이잖아요. 교황이라는 그다음에 뭐 추기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교회가 그냥 거기는 하나로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고척동에 성당을 다니는데 내가 만약에 대전으로 이사를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교적부가 그대로 그 교회로 가요. 그래서 그렇게 움직여져요.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는 이제 교단이라는 게 또 틀리잖아요. 뭐 기독교, 뭐 장로교, 뭐 성결교, 뭐 감리교 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명예욕이나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교단이 나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갖게 되는 거고 그리고 감리교 같은 경우는 그래요. 감리교는 감독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리교에 감독이 있어서 거기도 중앙 체제예요. 그래서 사역자들도 너 어디로 가서 사역해 이렇게 딱 예? 예, 파견식으로 그렇게 해줘요. 그 다음에 구세군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마다 어떤 그 교회의 어떤 체계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변질된 것이 아닐까. 또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회 나름대로의 또 어떤 그런 것들로 인해서 뭐 초대교회가 분파된 것처럼 그렇게 된 것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참 아쉬운 부분들은 많이 있죠. 그 뭐냐 중세 시대에 그 한국교가 타락하면서 네. 그 99 네, 그것에 있는 그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지금 딱 우리 교회의 현실이다. 기독 우리나라의 네, 현실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걸 보면서 그래서 기독교가 나오게 됐는데 네. 생기게 됐는데 기독교가 또 그러고 있죠. 근데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그 당시에 있는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는 걸 보면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다시 개혁을 해야지 돼요, 교회가. 성도도 개혁을 해야지 되고. 그러니까 이게 타성에 젖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서 우리가 제일 이제 위험한 건 뭐냐면 타성에 젖는 거예요. 그냥 또 그대로 해왔는데 옛날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그렇게 하면서 타성에 젖는 거에서 우린 벗어나야지 되거든요. 좀 새롭게 거듭나고 해야지 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어떻게 해요? 교회의 어떤 재정적인 문제 또 뭐 여러 가지 체계적인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제약을 받다 보니까 또 많이 그런 거를 못하는 경우도 있죠. 예전에 우리 뭐 제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청년 때는 예, 예, 예. 그런 얘기를 이제 만나는 사람
그게 안 안 돼요. 된대요. 네, 안 돼요. 그래서 그냥 고민 중이에요. 왜 안 될까? 그게요, 진짜요. 권사님 말대로 우리 청년 때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 저는 아, 예, 근데 그건 물론 이제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라요. 네. 시간들이 다르고 지금 막 매체에서 요즘에 MZ 세대가 어떻고 네. 이런 친구들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얘네들은 그냥 잘하는 아이들인데 그걸 대중의 매체에서 요즘에 MZ 세대 그렇게 몰아가죠. 몰아가니까는 나는 MZ 세대니까 나 저렇게 해야 돼라고 네, 아이들이 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왜 그거를 아이들은 태어나고서부터 난 MZ 세대라고 나는 그렇게 성장 들어온 것이 아닌데 왜 나라 이렇게 매체에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꼭 그것이 우리 네. 아이들의 정석인 양. 정석인 것처럼 그러고서는 교회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권사님, 말 그대로 그거는 여론이 몰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된 거에서 애들을 깨우쳐서 이쪽으로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저희한테 아이한테 그러거든요. 야 그게 MZ야? 그게 MZ야? MZ가 뭔데? 라고 이렇게 하는 게 MZ야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에 써있지? 이렇게 세종대왕이 말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제가 말을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엄마 꼰대야. 그러고 나가. 그러니까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방향을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덩치가 커지잖아요. 덩치가 커지면 교회 이제 규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배는요, 모터보트 같은 배는요, 방향 전환이 쉬워요.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큰 배는 방향 전환이 확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변화시키는데 이게 꾸준한 그거를 갖고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그거를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조금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우스갯소리로 장로님 자녀가 반주자인데 피아노 반주자인데 그 장로님이 그랜드 피아노를 교회에다 헌신을 했대요. 근데 그랜드 피아노가 강대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중앙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그걸 옮겼는데 목사님이 이제 잘렸어요. 예, 그걸로 인해서 그 다음날 교역자가 왔는데 또 보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또 옮겼는데 그 목사님도 잘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 목사님이 이제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분명히 저 자리는 아닌데.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라 1cm씩 조금씩 움직였대요. 그래서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저쪽으로 와서 거기 있는 거네. 그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쫓겨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변화라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조금씩 옮겨야지 되는 것처럼. 근데 그러려면 진짜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지 되는데 그런 안목을 갖지를 않는 거죠. 왜냐? 내 때만 하면 됐지. 그것까지. 내 때 잘 이렇게만 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쉽지가 않아. 어려워요. 네,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교회의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일단은 이게 남들이 봤을 때는 제가 제일 많이 듣습니다. 정말 좋겠어. 아이가 없었는데 그렇게 풍성하니 얼마나 좋아라는 말을 제가 제일 많이 듣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모를 고민이 있죠. 근데 저는 그 얘기를 왜 했거든요. 네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거는 네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네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에서만 예배 가운데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네 삶을 바꿔야 돼. 네. 네 삶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바꿔야 되고 너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행동을 바꿔야 되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는데 너희들의 말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들은 교회에서 자폭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막 열심히 하고 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터져가지고 거기서 영향력을 끼치고 막 이렇게
폭발 현상을 일으켜야지 되는데 교회 안에서 여기서 펑 저기서 펑 맞아요. 자폭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나름대로의 거기 안에서 이 얼마 안 되는 아이들 속에서도 이게 끼리끼리가 형성이 돼가지고 네. 제가 봤을 때 끼리끼리가 형성이 돼서 거기서 난리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잘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 때 느낌은 딱 그거예요. 이렇게 몰려다니는 형상이 딱 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여성들의 총회를 맡으면서 느끼는 마음도 그 마음인 거예요. 저는 정말 어른들은 안 그러실 줄 알았어요. 어른들은 그러시는 게 네, 그래요. 어려워. 어려워. 주말이 저는 너무 힘들답니다. 이제 교재는 이제 이 교재는 2번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선교 시대, 그다음에 나머지 이제 편지, 서신서에 대한 이제 전체적인, 그러니까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공간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로 끝났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이 교회 시대와 선교 시대로 끝나요. 그다음에 나머지 그 이제 편지들, 나머지 서신서들을 이렇게 다뤄서 2번 남았는데 2번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카톡에도 올렸듯이 이제 다른 교재를 통해서 이제 성경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책별로 할 거고요. 그거는 이제 통독과 함께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범위는 그렇게 많이 분량은 안 잡을 건데 하루에 한 15장. 그러니까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네, 하루가 아니라 우리가 공부해야 할 분량이 한 15장 분량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음 이제 처음에 할 때 이제 신약부터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28장이 되는데 1장부터 15장까지 그 주간에 나누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 16장부터 28장까지 읽고, 그렇게 해서 한 일주일에 한 15장의 분량을 읽고 그 말씀을 요약하면서 정리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방법을 좀 달리해서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뭐 궁금한 거나 뭐 깨달은 점 이렇게 나누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냥 그날 말씀 갖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해서 좀 분위기를 좀 이렇게 방법을 좀 달리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방법도 지금 여기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막 고민 중이에요. 또 다른 걸로 이렇게 어떻게 해볼까? 그래서 거기 뭐죠? 댓글창 있잖아요. 거기. 네. 거기에다가 그런 글을 하나씩 남겨주세요. 그 유튜브 댓글창에다가요. 네, 솔직히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거 이제 우리 저희가 기도로 마무리를 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말이나 오늘 이제 깨달음이나 그런 거 있으면은 네. 참 그래서 그러면 좋죠. 너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네. 출석도 있어. 아니면 이제 카톡방에 카톡방이고 유튜브에.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거기다 댓글을 못 다는 거죠. 예배 후에 예배 후에 네. 어, 다 잊어버려요 또. 아무튼 카톡방이든 뭐 아무튼 지금 또 방송으로 듣고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좀 계속 나눔이 있어야, 그냥 어떻게 보면 저만 계속 얘기해서 주입식의 그런 공부가 아니라 좀 같이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터는 이제 붙일 건데 제가 5월 셋째 주부터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두 주간은 제가 좀 준비도 하고 정비도 하고 뭐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16일부터인가 그럴 거예요. 네, 그렇게. 다른 거 없으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그 사역을 교회라는 공동체에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교회라는 공동체가 인간이 모여 있는 공동체라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와 아픔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하여 사명을 감당하려고 맡겨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선교하며 전파하며 나아가는, 흩어져서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치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영향력 끼치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